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테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인 시험의 네 가지 단계 중에서 길갈의 시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라라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길갈에서 떠나라. 과거의 영광에서 떠나라.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어떠했든지 지금 현재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테스트, 베델의 시험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 그게 베델이에요. 이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왜 베델이 됐느냐?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는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원래 그곳 지명 이름은 루스인데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11조를 드릴 것을 서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도 서원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서원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서원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서원이 어디서 있었느냐? 베델에서 있었습니다. 자, 길갈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왕년에 잘했다는 거. 신앙생활 왕년에 잘했고 은사체험 왕년에 했었고. 근데 베델은 뭐예요? 오늘의 신앙이에요. 오늘의 예배예요. 이렇게 오늘의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살아가니 베델은 뭐예요? 베델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의 은혜예요. 오늘의 은혜. 근데 문제는 우리는 생각할 때 오늘의 은혜 받으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은혜 받으면 그만이죠 뭐.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델에도 머물면 안 된대요. 왜 베델에 머물면 안 될까? 베델에는요 오늘의 은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길갈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면 좋다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믿음만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의 문제는 사명이 없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이게 뭐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기본적인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이 뭐냐면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나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나 예배 잘 드리니까 난 됐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만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명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너 베델에 머물러라. 나는 여리고로 가겠다. 이 말은 뭐예요? 실제 뜻은 뭐라고요? 야, 이 베델 떠나서 우리 여리고로 가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오늘의 신앙에만 만족하는 베델에서 떠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여리고로 갑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여리고의 단계예요. 여리고의 시험. 자, 다시 정리합니다. 길갈은 뭐라고요? 왕년의 은혜 받은 거, 왕년의 은사 체험한 거. 베델은 오늘의 신앙, 오늘의 신앙. 그러니까 길갈보다는 베델이 나아요. 근데 베델에서 떠나래요. 왜? 베델에는 사명이 없으니까. 여리고는요, 사명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그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여리고는요, 베델을 떠난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사명은 곧 뭡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베델에만 있으면 편해요. 우리끼리 베델에만 있으면 편해요. 예배도 은혜롭고 믿음 생활도 문제없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 베델에 머물러라. 너는. 나는 사명이 있는 땅인 여리고로 가겠다. 여러분, 여리고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명은 뭡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내가 하고 싶을 때 봉사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뭔가 사명이 맡겨진다. 이건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가기를 원하셔요. 여리고는요,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참 닮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전주에 있는 교회예요. 별명이 무슨 교회냐? 별명이 깡통교회예요. 깡통교회. 원래 이름은 전주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 표어가 불편하게 삽시다예요. 왜 불편하게 사느냐? 이 교회는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지을 엄두를 안 내요. 생각도 없어요. 교회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기 다니다 보면 옛날 비행기 경납고로 쓰던 이 둥그런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밖에는 이렇게 쇠로 돼 있고 그 쇠로 돼 있는 비행기 옛날 경납고를 교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 겉모습을 보면 마치 통조림 깡통을 반 잘라놓은 것 같다. 그래서 별명이 깡통교회예요. 자,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요,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절대 잘하질 못해요. 왜? 불편한 거 귀찮은 거 싫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절대 육체가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새벽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 새벽기도 내줘버려요. 금요일날 기도회 하지 말라 그러면 금요기도 내줘버려요. 수요일날 저녁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예배 내놔버려요. 나중에는 뭐까지 달라 그래요? 주일예배 내놓으라 그러면 주일예배까지 줘버려요. 여러분, 예배 다 줘버리면요, 몸은 편해요. 몸은 편한데
영은 건강하질 못해요. 영은. 사명도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부담스러우면요,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 그러면 몸은 편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기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멈춘 사람이에요. 여리고로 안 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왜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게 중요한가? 조금 이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사에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에게.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전도사 생활 때부터 보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한테도 잘해요. 이게 참 그래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무르래요. 너는 베델에 머무르라, 나는 여리고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 같이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가자, 이 뜻이라 그랬어요. 다만 여러분, 길갈에서 머물러 살든지 베델에서 머물러 살든지 여리고로 가든지 선택은 누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까지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리고에 도착한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또 한 번 테스트합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라. 나는 어디로 가겠다? 요단으로 가겠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사명만 잘 감당해도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네? 그런데 엘리사를 향한 영적인 테스트의 네 번째는 어디예요? 요단이에요. 요단.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길갈을 지나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요단에 서기를 원하신다. 왜? 엘리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까지 안 가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단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두루마기를 갖다가 엘리사가 입죠. 그리고 일찍이 엘리사가 원했던 대로, 엘리사가 뭘 원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원했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러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단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는데 다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길갈에 머물러 버려요. 베델에 머물러 버려요. 여리고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달라고만 해요. 아니요. 잘 보세요.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요단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되는 관문이 요단입니다. 여러분, 홍해 10번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아니요. 홍해 10번 아니라 100번 건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려면 어디 건너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 홍해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갈라줘서 건너는 곳이고,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갈라져서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홍해 100번 1000번 건너도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단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요단이 주는 의미,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지금 또 우리 정진웅 목사님 장인어른이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계셔가지고 내일 또 우리 지방회에서 갑니다. 자, 보세요. 이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 육체의 삶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찬송가 606장에서 뭐라 그래요? 며칠 후 어디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성이 뭘까요? 최고의 믿음.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사명 감당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신앙은 더 대단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쉽게 아멘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저건 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쉽게 아멘 못 하겠는 거 많아요. 왜? 내 몸이 힘들 것 같아서. 내 인생이 고단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 속에는 아직도 뭐가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영적인 것도 소중하지만 아직도 내 비중은 내 육체에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고단한 거 싫어요. 육체가 불편한 거 싫어요. 그래서 아멘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요단에 세우신 후에야 뭘 주셔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또 하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요,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기적을 많이 행해요. 엘리사가. 저는 어렸을 때 선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운데 막 폐병, 왜 이렇게 옛날에는 목사님들 폐병이 많았는지요. 툭 하면은 폐병이 막 피토하고. 예. 자, 그랬는데 이분들이요 막 다 죽는다고. 저 학생 때 가르쳐 주셨던 저 원미동에 있는 참 좋은 교회 김원교 목사님은요, 완전히 폐가 망가져가지고 세상에 피를 한번 토하면요, 막 요강으로 한 오강씩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강 성심병원에 입원했어요. 죽는다고. 그래, 병문안을 갔더니요, 오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 불러달래요. 그거 들으면서 그 찬양하면서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던 양반이 지금 살아가지고요, 성도가 수천 명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죽을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뭐예요? 아, 이 죽음에 내가 매일 존재가 아니라 이 나의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소중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으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이걸 경험하기 전에는 막 내 육체가 더 소중한 거예요. 돈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도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육체의 평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목회를 크게 하려면 이런 죽을 병이 한 번씩 걸려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요 겁났어요. 어렸을 때 너는 커서 뭐 될래? 목사님 된다 그랬는데 이게 겁나가지고 저는 이 기도 한참 했어요. 하나님, 저는 작은 목회 오래 하랍니다. 나 죽을 병 걸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폐병 걸려가지고 막 죽을 뚱살뚱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의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왕년에 내가 체험했던 은혜만 자랑하는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예수 잘 믿고 나 천국 가면 돼 그러면서 사명이 없는 오늘의 베델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은 감당하는데 그 한계를 내가 정해버려요. 이 이상은 내가 힘들어서 싫어. 여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갑니다.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겠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선택권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요단까지 온 결과가 열왕기하 2장 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 아까 읽을 때 가만히 보면은요,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거라는 거 다른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같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가에 서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이 50명은요, 엘리사의 동문들이에요. 같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요단가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사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갑절의 능력을 받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사밖에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는 않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해야 돼요. 이 나머지 50명의 제자들처럼 서서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열왕기하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엘리사가 받은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다운 믿음이면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돼요.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됐던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그냥 앉아서 누리는 땅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사명의 땅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왜 힘들게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지 몰라요. 이것을 모르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굳이 요단까지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우린 그냥 베델에만 있어도 충분한데, 나 그냥 교회만 잘 갔다 왔다 해도 난 충분한데 왜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지, 왜 나에게 죽으면 죽으리라에 요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지 이유를 몰라요. 왜 그래요? 왜 요단까지 가야 돼요? 요단까지 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네. 이 사명의 땅을 보여주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너매. 뭘 건너매? 요단을 건너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건너매 다음에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쉽게 말해서 뭐예요? 너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니? 어디서 물어봐요? 요단을 건너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요단은 건너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나 필요한 거 달래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는 옛날 개역성경보다 이 번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의 영감이니까. 근데 개정성경은 당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주어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다르죠, 달라. 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원하는 게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보다 높아지고 싶어서요? 엘리야 선지자보다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아니요. 이유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했던 때보다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때가 영적으로 더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요 며칠 전에 여기 서울신대, 부천에 있는 서울신대 교수도 하면서 목회도 하는 목사님이 아이 죽였죠? 자기 딸, 중학생 딸. 여기 서울신대예요. 예, 서울신대. 게다가 또 그 얼마 전에는 또 자기 아이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1년 넘게 보관했던 사람이 잡혔죠? 그때 수사 보고를 했던 사람이 평화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수사관이.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요, 저와 여러분보다 갑절이나 필요해요. 갑절이나. 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필요한데 부모님 세대보다 더 믿음다운 믿음이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요구의 또 하나는 뭡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큰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왜? 우린 너무 약하니까. 너무 약하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는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만만해하면요, 나중에 언젠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꽤나 잘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요, 기도 못해요. 은행에 돈 좀 저금해 놓은 사람 기도 못해요. 왜? 내가 이 돈을 더 믿는 걸 뭐. 내가 큰 집 좀 장만하고 있으면 기도 못해요. 왜? 내 이 큰 집이 나한테 힘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얼마나 힘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해요. 왜? 믿을 게 많으니까, 의지할 게 많으니까. 세상 좀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예요. 곧 자기 한계를 깨닫는 날이 올 건데,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날이 올 건데, 그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야 만나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사랑을 입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구하고 싶은 기도는 뭡니까? 주여, 나는 약하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책임질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갑절의 능력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본문 10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또 중요해요. 시작.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 보면, 특히 목회자들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가 말해요. 내가 뭐 한다, 내가 준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거라도 정말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보면 네가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인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능력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해야 돼요. 왜? 내가 잘나려고, 내가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아주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지 못하면 나도 망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길갈에 머물면 안 돼요. 베델에 머물면 안 돼요. 여리고에 머물면 안 돼요.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해요? 안 넘어지죠. 이걸 경험을 못하니까 허구한 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야 하와야, 너 하나님 있다고 믿냐?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러면 하와가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안 속아요. 왜? 하와는 그 전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산도 거닐고 대화도 했기 때문에 이건 안 속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거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이렇게 교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누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누구 보래요? 누구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주님, 요단까지 끝까지 주님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갈을 지나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요단을 건너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를 봅니다. 결국 요단을 건넜을 때에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을 받았고, 엘리사는 자기가 원하던 대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원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중간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년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자랑하는 길갈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하는 베델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적당히 감당하는 여리고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을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능력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간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응답만 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